여러분들 혹시 정찬성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어르신들은 잘 못 들어봤을 텐데 이 사람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이제 은퇴를 한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파이터라고 들어보죠. 파이터. 그러니까 링 위에서 무기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사람. 근데 그 싸우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정찬성 선수입니다. 사실 이 격투기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는 거를 사실 저는 잘 그렇게 보지는 못해요. 막 피도 튀기고 또 누구 보면은 막 관절도 빠지고 뼈도 막 부러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 보지는 못하는데 제가 어릴 때라고 해봐야 이제 한 10여 년, 10, 20여 년 전인데 그때 뭐 이렇게 혼자 이제 집에 있을 때 뭐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그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그 경기들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막 보여주는 거를 한 적이 있어서 잠깐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 정찬성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소개가 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코리안 좀비라고 소개를 합니다.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그 경기를 보니까 이제 코리안 좀비 정찬성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요. 이 왜 좀비라고 하냐 보니까 이 정찬성이라는 선수가 이 해외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이유가 맞아도 다시 일어나고 피가 터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여튼간 끝까지 이를 악물고 계속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쟤 좀비 같다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정찬성 선수를 소개하고 또 상대방 선수를 막 소개했는데 상대방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둘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주먹을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피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전 잘 못하지만 아무튼 엄청 잘했어요. 하는데 결국에 이 경기가 딱 종료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정찬선 선수가 상대방의 주먹을 피하면서 이 왼쪽 턱에 이 주먹을 딱 가격을 한 거죠. 팍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운이 되면서 이제 정찬 선수가 막 달려가서 이제 막 주먹질을 하려고 달려갔더니 이제 막 레프리가 이제 맞고 심판이 맞고 경기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시겠죠? 예.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정찬선 선수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자가 정찬선 선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찬선 선수 이렇게 경기가 승리로 마치게 되었는데 이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의 요인이 뭐겠습니까? 상대방 턱에 꽂혀진 그 주먹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찬선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이 연습한 펀치였기 때문에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연습했던 그 펀치여서 마지막에 그 순간에 이 펀치가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정찬선 선수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보통 권투 선수가 이 콤비네이션 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셔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원투 이렇게 그게 콤비네이션이요. 원투 훅 이런 게 콤비네이션인데 이런 펀치를 치려면 몇 년에 걸쳐서 그 펀치만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인류 타자들 있지 않습니까? 야구 타자들도 정말 공을 멀리 치기 위해서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하루에 1000번 이상의 스윙 연습을 한다고 해요. 계속 배트를 휘두르는 연습을 1000번 이상 하루에 1000번 이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야구 선수뿐만 그렇겠습니까?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박세리 선수도 그 골프공을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스윙을 연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박지성 선수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정말 상처투성인 그 발을 띄워주면서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돌아가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두 가지 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집은 잘 세워진 집, 반석 위에 잘 세워진 집. 또 한 집은 어디죠? 모래 위에 세워진 집.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절대 큰 물이 나거나 탕류가 그 집을 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탕류가 일어나면 쓸려 내려가 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그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종종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비가 한번 오면 엄청난 폭우로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모래가 쓸려 내려가고 산들이 막 이렇게 산 위에서 막 탕류가 막 내려오면서 실제로 무너지는 집들이 더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집을 보니 어떠한 원인으로 무너지지 않았냐면, 땅을 깊이 파서 그 반석 위에 집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어디 세워져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그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냐?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니? 아니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런 기초들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바로 듣고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고 행하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내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그 방법은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냐면 들음이에요. 들어야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들어야 여러분들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랑 이게 얘기하다 보면, 제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아이들이 잘 믿음이 약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들어야 돼요. 들으면 돼요. 들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 성전에 와서 앉아 계시면 돼요.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달아요, 그죠? 너무나 좋은 말씀들 들으면 그 안에서 뭐가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이보다 더 이성적인 원리가 존재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질문들을 좀 했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면서 우리의 죄를 없어져라 뿅 이렇게 해서 안 없애고 굳이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그 죄가 없어져라 라고 얘기해서 그 죄를 없앤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정의로운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야지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절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옳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었어요. 그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는 것이었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교육하는 과정 중에서 들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믿음 없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다만 그렇다면 내 주변에 나는 믿음이 약해서 교회 가기가 어려워,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다니기가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데리고 오십시오.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뭐가 있죠? 바로 들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들은 것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4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하고서 48절에는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들은 말씀을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이거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뭐 이렇게 뿅 해가지고 우리 안에 순종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훈련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순종은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이 훈련으로부터, 순종의 훈련으로부터 이 순종이 자라나게 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은 지키고 어떤 일은 안 지키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만 이것은 내가 못하겠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훈련이 되겠습니까? 말씀 초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분야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믿음의 주자들 아니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돼요. 최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목사님만 아는. 예.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보더라도 이 훈련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느냐 물어보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뭘 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선수로 자라나기 위해서, 믿음의 주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리고성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훈련의 결과, 그 성과가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훈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말없이 정말 7일 동안 돌면서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 훈련의 결과는, 훈련을 통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준다라는 그 사실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의 훈련의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그 결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이 당장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쳤습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삶들을 통해서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어요. 듣고 그래, 그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거의 그냥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죠? 천국 가기 위해서?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흔들리지 않기 위한 믿음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왜 굳이 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집을 이야기하셨을까? 다른 것도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관한 예화들이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집을.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들, 집이 튼튼하게 지어졌어요. 흔들리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위안과 안도가 오지 않습니까? 그 뒤에 뭘 할 수 있냐면, 그 집에 다른 이들을 초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내 믿음의 이 반석 위에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났을 때 뭘 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쓰시려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지어진 그 내 집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알려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안에서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열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멋들어진 성을 반석 위에 지어놓고서 감상만 하고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자화자찬하면서 박수치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았지, 이러고 마무리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집을 열심히 지으셨다면 그 집에 많은 이들을 모으십시오. 많은 이들을 초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워진다면 정말 그 탁한 탁류들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훈련해야 되고 열심으로 반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바로 순종의 훈련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훈련을 반복하면서 멋진 집을 지으셨다면 여러분, 그 집에 많은 이들을 초대하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